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말이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바꾸어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몇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추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선택하여 부른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와라, 내가 말하는 이 길로 와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어떤 자세, 어떤 각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하는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강력하게 반대한 거지요. 저지한 거예요.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서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앞장서서 그 길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내뱉게 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요 앞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아주 처음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얘기합니다. 공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고난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하신 사역들이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그 공생애의 핵심된 내용을 공개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곧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해놔놓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해놓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겠다 하셔놓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여놓고 죽는다니, 이제 곧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그거는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왜? 베드로 생각은 딴 데 있었거든요. 예수 따라가면 한 자리 잡아, 한몫 챙겨, 이 생각이 딴 데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제자로 꾸준히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베드로의 생각이 엉뚱한데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 입술로 표출한 거죠. 아, 예수님 죽는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막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지금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 밖에 모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의 주체는 그 생각을 하게 한 그 장본인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각오하고 결단했다면 이제 그때로부터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은 접겠다, 내려놓겠다. 내 생각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보다가 더 차원이 높으신, 내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마음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긴 했지만 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첫 출발점에서는 수천 명의 선수들이 그 경기에 참여하지만 마지막 테이블 끈을 꼬린 지점에서는 많지 않은 인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꼭 같은 우리 믿음의 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인정하든 남이 인정하든 예수 믿는다 말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천국의 꼬린 지점까지 꼬린할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교양에 예수 믿고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아집과 내 욕망과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참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 차례 생각이 잘못되어서 실패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집입니다. 예수님이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삼남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막 분주하게 접대할 음식을 챙깁니다.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서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자기가 결혼할 몫으로 준비해 두었던 향유 옥합을 병째로 들고 나와서 거기에 담겨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이 지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팍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고맙다, 이래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값비싼 가격에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걸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그리고 막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분개했대요. 아니, 지금 그 향유가 제 것도 아니면서 마리아의 것을 마리아가 자기가 온 목숨을 다 바치듯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헌신하고 있는 이 숭고한 장면을 이 가룟 유다가 초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가룟 유다가 요 손톱만큼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도 이렇게까지는 야단을 안 쳤을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무서울 정도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생각의 본질이, 본래의 내용이 뭔지를 그냥 만천하에 벌건 대낮에 드러난 몸처럼 밝혀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무섭죠? 무서울 정도의 이야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이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에 돈을 탐내는 탐욕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슬금슬금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라고 평신도들이 헌금한 것을 슬쩍슬쩍 그걸 손을 대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도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팔아다가 여기 은행 계좌에 자기가 회계를 맡았으니까 자기한테 맡기면 거기서 슬쩍슬쩍 한두 푼 빼내 쓰는 재미가 꽤 괜찮을 텐데, 아니 이렇게 그냥 확 쏟아버리고 마니까 화딱지가 난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잘못된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딴 데 마음을 두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뒤를 끝까지 따라 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몸은 이렇게 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은 저만치 갔다가, 어떤 분들은 외국에까지 갔다가 내가 축도할 때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신기하지요.
우리 생각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에다가 집중합니다. 몰입합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듣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주님에게다가 온전히 갖다가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나보다가 생각의 높이가 높으시고 차원이 높으시고 깊이가 깊으시고 그 경륜과 계획과 그 설계도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회상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주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과거에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는 그래 살았었지, 30년 전에는 저 시골에 살았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내 생각을 과거에 갖다가 놓고 그 과거서부터 지금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기도 시간에 한두 번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지금 산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그런 사람은요, 교만하라 해도 못해요. 왜? 내가 지나온 날들에 대하여 자꾸 생각해 보니 교만할 딱지가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주님이 나를 훤히 보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10년 전에, 20년 혹은 30년 전에 조그마한 사글세 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고생하면서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서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일궈낸 일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여기에 와서 내가 30년 전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30년 후에 덕천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리라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내 모든 뜻보다가 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그 다음 절에 높이도 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얕은 생각, 낮은 생각, 수준 떨어지는 우리 생각에 몰입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더 완전하시고 아멘. 더 차원이 대단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다윗의 시를 즐겨 읽고 묵상하는데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그 법궤를 이 수레에다가 싣고 웃사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 합니다. 그때 웃사가 신속하게 그 떨어지는 법궤를 붙듭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저도 떨어지는 법궤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잡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에게 사망을 선고했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사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죽었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입니다.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안 떨어지도록 붙드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우사, 네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떨어지게 그냥 내비두더라도 너는 손대면 안 돼. 왜? 법궤는 제사장, 레위인들만 손대도록 돼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난다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와서 새벽녘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래?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 내려보겠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 중에 빠진 문구가 이런 문구예요. 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 갈릴리 호수 고기 어장을 내가 다 아는데, 거기에 길을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오른쪽에 또 한 번의 그물을 내린다고 하여도 안 잡힐 것이지만은, 요게 이제 빠졌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요게 중요해요.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 지는 일만큼은 그냥 좀 면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은 이 잔, 십자가를 안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애들한테 크레파스 주고, 여러분 도화지 주고 그림 그리라 그러면요, 애들 수준밖에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러나 유명한 화가한테 맡기면은 엄청난 명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인생의 설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엉켜요. 아주 엉망진창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주여, 내 뜻을 꺾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아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생각뿐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고작 한다고 말하는 것 들어보면 고작 생각해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장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요, 교회 와가지고 남에게 너무 관심 두지 마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그거 잘 지고 감당하여 주님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되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값을 지불했으면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에 갈 필요 없어요.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죄 지은 자들이 교도소 가지 않습니까? 죄 지은 자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죄에서 놓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부 예배 때에 두 분의 자매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매님,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느냐고 했더니 한 분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한 분은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어서 또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두 자매가 묻는데 내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 세상 살 동안은 잘 모른다. 그러나 죽어보면 완전히 다르다. 당신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 한 사람 모른다 그랬고 나는 천국 간다. 자, 그럼 어쩔래?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다 가르쳐 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100%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써야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써야 돼. 악한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되뇌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아멘.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공기가 눈에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공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살아 계셔요. 아멘.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못 박혀서 죽었는데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잖아요. 눈 뜨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산 거는 다른 삶이에요. 어떤 삶이냐?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저는 여러분 사시는 안에 것이라. 예수님이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갖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자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난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는 저만치 뒤로 미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도 자식 자랑하고 싶어 안달복달이야.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애가 좋은 회사 대기업에 들어갔거든. 엄청난 연봉을 받고 어마어마한 사업에 성공을 했거든. 그가 막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애를 막 어쨌든지 하여튼 그 대화 속에 삐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애를 부각시키고 자랑해야 되겠는데 틈이 없어. 그래 어디 사우나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들었대요. 새 아줌마가 막 자랑을 하더래. 한 부인이 막 아들 자랑하고 또 한 부인은 남편 자랑하고 또 한 사람은 막 돈 자랑하고 이러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이래 옆에서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 서로 자랑하기 바빠가지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주여, 저에게는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난 육신적인 자랑, 우리 애들도 자랑할 게 없고요, 내 학벌도 자랑할 게 없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형편, 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 자랑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맺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파종할 때 씨를 뿌리는 걸 봤어요. 콩을 심고 깨를 심고 가서 심을 때 여러분, 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살겠다고 바둥바둥 되면요, 거기에 새싹이 안 돋아요. 열매 못 맺어요. 근데 이 씨가요, 땅에 딱 떨어져서 며칠 가면은요, 싹 사라져요. 모양도 형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며칠 뒤에 가면 거기에서 파릇파릇 싹이 돋아요. 조금 있으면 키가 커요. 열매가 맺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되신 예수님, 땅으로 오셨어요. 땅에 와서 만약에 그 한 알의 밀이 되신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은 이 인류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예수 믿는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다니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나 죽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히도 죽는 거 싫어하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여러분, 죽으러 왔지만은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네가 죽기로 마음 먹으면 살 길이 열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죽었다. 나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내가 섬김 받으려면 거기 있지 왜 여기 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이 세상까지 온 거는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 맞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어주려고. 옛날에는 너 대신 양이 죽었잖냐. 옛날에는 너가 벗겨져야 될 가죽을 송아지가 대신 벗기움 받았다. 네가 찢겨져야 될 걸 비둘기가 대신 찢겨졌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는다. 내 피를 흘린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펼치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게 내 몸이야. 마셔라, 이게 나의 피야. 마지막 거룩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예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와가지고요, 죽는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돼. 죽은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명절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산소가 저 선산에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래 언덕바지로 한참 올라가가지고 이래 내려다 보면요, 그 밑에 정막 강산이야. 조용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막 시끌벅적한 시장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고요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너무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그냥 그저 필요한 말만 하고 가급적이면 목사나 말하지. 성도들은 그저 입 다물고, 한번 따라할 거예요. 성도는 입은 다물고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면 된다. 지갑을 열면 성도들은 된다. 교회에 와서 지갑만 열면 돼. 지갑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이래 봐. 그러면은 교회가요, 주님이 영광 받을 교회가 못 돼.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게 할까? 나는 죽고 교회는 살게 할까? 아멘. 나의 모든 교만과 욕심, 나의 모든 자아, 나의 고집,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내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버릴까? 그래서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그 진실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서울의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구성한 교회인데 세계적인 교회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이루신 한경직 목사님, 참 위대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일구어내게 된 그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분의 목회 철학.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 항상 걸려 있었다는 글귀 한번 읽어봐요.
아생 시작. 아생교회사. 아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면은 교회는 죽어. 내가 살면은 교회는 죽어. 내가 살면은 주님은 죽어. 이런 뜻이에요. 아사 교회생. 따라해 볼까요? 아사 교회생. 교회생. 내가 죽을 때에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부터 잘 죽어야 돼. 우리는 죽는 연습 실컷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죽기로 각오하고 죽을 연습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예수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